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낙심치 말고 내게 오라입니다. 본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지만 주님으로부터 응답이 바로 임하지 않으면 곧바로 낙심하고 마는 자신의 현주소를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앞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영역에서 기적과 축복을 응답으로 받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쉽게 낙심하지 않았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오랫동안 인내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을까요? 아브라함은 나이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가나안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축복하시며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10년을 기도하고 5년을 더 기도해서 25년 동안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드린 결과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응답받아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기도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란 이처럼 뒤로 물러설 줄 모르고 낙심치 않는 기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내하며 부르짖는 기도인 것입니다. 첫째로 낙심치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으며 인내의 기도를 드린 믿음의 선진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드린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드린 기도인 것입니다.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두로와 시돈의 딸로서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시집 올 때에 바알 신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을 데리고 와서 아합 왕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잡아 죽이고 이스라엘 전체가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우상의 나라로 변화시키고 마른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산천초목과 우물물이 다 말라버리고 사람들은 기갈과 기근으로 인해서 수도 없이 죽어갔습니다. 3년 6개월이 지나자 엘리야가 갈멜산의 아합 왕을 불러놓고 이스벨 여왕과 함께 이스라엘에 와 있는 450명의 바알신 제사장을 함께 불러 하나님과 바알신 사이에 머뭇거리며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며 갈등하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24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불로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밝히고자 850명 대 1로 시합을 하자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개의 제단 위에 송아지 둘을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를 때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받아들이자라고 말하며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는 말이 열왕기상 18장 25절에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말하며 먼저
먼저 행할 수 있도록 양보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알 제사장들은 바알신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었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바알신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자 엘리야가 바알 제사장들을 조롱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7절에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런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 조롱하는 말을 들은 바알 제사장들은 극렬한 반응을 보이며 바알을 부릅니다. 열왕기상 18장 28절에서 29절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의 조롱을 들은 바알 제사장들이 자신의 몸을 칼과 창으로 상하게 하며 피를 흘리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도 그들의 제단에는 불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2절에서 35절 말씀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제단의 나무와 제물이 바짝 말라도 불이 붙기가 어려울 텐데 여호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엘리야는 저녁 소재 드릴 시간에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승부를 걸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8절 말씀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보이시자 하나님과 우상 앞에서 우왕좌왕했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자신있게 모든 백성에게 보인 엘리야가 명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0절에서 41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인지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근의 징벌을 내리셨으나 바알 제사장과 영적 전쟁을 통해 이기게 하시고 모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로 나오자 재앙이 지나가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큰 비 소리가 있음을 예언하며 선포합니다. 이 예언과 권면을 받은 아합 왕은 먹고 마시러 성으로 먼저 출발합니다. 이후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에서 43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께 강청하기를 하나님이시여 이제 이 나라의 우상 숭배자들을 모두 다 멸하여 싸우니 피를 내려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기도드릴 때 허리가 접혀지고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간 상태가 되도록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짖어 기도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는 종에게 명합니다. 너는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어떤 주짐이 보이는지 나에게 말하라. 종은 주인 엘리야의 말대로 산에 올라가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종은 엘리야에게 와서 고합니다. 주인님, 푸른 하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종의 말을 들은 엘리야는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종을 산꼭대기로 올려보냅니다. 종은 다시금 산 위로 뛰어 올라가 보았습니다. 하늘은 전과 같이
같이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에 보고하기를 주인님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엘리야는 3번, 4번, 5번, 6번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종에게 너는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에 어떤 조짐이 있는지를 보라라고 명합니다. 거듭되는 주인의 심부름에 종은 아마도 3년 6개월이나 비가 오지 않았는데 기도드리면 비가 온다라고 확신하는 주인과 그리고 그 명령을 받아서 기도 후에 산에 올라가 보아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하늘을 보고 내려오는 헛수고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가 한심했을 것입니다. 7번째 기도를 드리고 다시금 산에 올라가라는 주인의 말에 주인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만 해도 6번째 산에 올라갔지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변화가 없는 하늘에 무슨 일이 생긴다고 다시금 올라가라고 명하십니까? 올라가 봤자 보나 마나 푸른 하늘밖에는 안 보일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의 말을 멈추게 하고 단호하게 명합니다. 올라가서 보라. 주인이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7번째 또 올라가라 라고 명하니 투덜투덜거리면서 올라가나 마나이지 뭐 이렇게 말하며 올라가서 봅니다. 그렇게 올라가서 이 종이 바라보니 저 바닥 끝에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이 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엘리야에게 보고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 전반절에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종이 말합니다. 주인님 제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저 멀리 바라봤더니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작은 구름이 기도 응답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지난 몇 년간 볼 수 없었던 아주 작은 크기의 구름이지만 보긴 보았습니다. 엘리야가 종의 말을 듣고 즉시 말합니다. 이제 됐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징조가 보인다. 그리고 내게는 큰 비의 소리가 들린다. 열왕기상 18장 44절 후반절에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종이 엘리야의 말을 즉시 임금에게 전하자 열왕기상 18장 45절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르엘로 가니 6번 기도드려도 아무런 응답과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드릴 때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은 바람이 일어나며 온 하늘이 깜깜해지고 목장구름으로 변합니다. 하늘에 천둥과 번개가 치기 시작하더니 3년 6개월 동안 그토록 목마르게 기다렸던 비가 온 대지를 풍족하게 적시고 말았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울 것은 한 번이나 두세 번 기도드려도 응답이 임하는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을 때에 엘리야는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비가 올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뒤로 물러서지 않는 불퇴진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는 결코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7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는 완벽하고도 온전한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7번 기도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드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7번 기도드렸는데 응답이 없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기도인가 보다라고 속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증거가 나에게 나타날 때까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의 숫자이며 긍정적인 변화를 많이 가져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숫자가 7의 3배 숫자인 21로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가장 큰 예로는 다니엘이 21일간의 기도가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통치할 때 포로로 잡혀간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에게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때 세 일 동안 슬피하며 세 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기름을 바르지 않는 절식을 하면서 hit대겔이라고 하는 큰 강가에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여 이 민족의 운명을 알려주시옵소서였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일주일이 지나가고 2주일이 지나갑니다. 그래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다니엘 동료들은 낙심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3번째 주일 3일회가 채워질 때까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3번째 주일이 되어서 기도드린 지 19일이 되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20일이 되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1일째가 되자 놀라운 일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에서 9절 말씀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제 일회가 채워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던 그 자리에 너무나 놀라운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광채가 나고 너무나 찬란한 모습의 가브리엘 천사장의 눈부신 광채를 바라며 다니엘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에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느니라.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하는 이유를 가브리엘 천사장이 말해준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기로 작정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아니 들으시는지 갈등하고 낙심하며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일이고 악한 원수마귀가 원하는 일인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대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진리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도록 악한 원수 마귀인 바사 왕국의 군주는 한 사람의 기도를 할지라도 한 나라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21일 동안 자신의 군대를 동원해서 가브리엘 천사장을 막았다라는 사실과 이를 돕기 위해 미카엘 천사장이 파송되어 가브리엘을 도와주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시간이 21일이나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현실을 알게 된다면 기도드리는 첫날부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안 들리며 안 느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시면 나를 버리셨나 보다라고 하는 생각은 기도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의 역사인 것이 여실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만약 다니엘이 그동안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전투하는 연단을 받지 못하고 끈질기게 견디며 기도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다른 사람들처럼 낙심하고 기도를 멈추며 기도의 자리를 벗어났을 것이고 기도하는 첫날부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신뢰하지 못하며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도록 기도한 사람들은 기도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이 기적으로 역사하실 때까지 멈추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둘째로 신약에서 낙심치 않고 기도한 사람 중에 스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고 가나안 여자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낙심케 하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을 알고 믿고 신앙 고백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5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께서 자신의 딸을 고쳐주심을 믿고 딸을 살리기 위해서 큰 소리로 간청하였습니다마는 가나안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낙심하고 물러설 수밖에 없는 거절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심으로 거절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딸을 고치기 위해 너무나 간절하게 강청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며 제자들이 주님께 여인을 위해 중보합니다. 주님, 이 여인이 너무나 비참하고
심하게 울고 부르짖으며 간청하고 있사오니 좀 돌봐주시고 보내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제자들의 요청에도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는 보내심을 내가 받았지만은 이방인인 이 여인을 위해서는 보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고쳐줄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므로 여인은 두 번째 거절을 받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거절받은 제자들 사이를 헤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길을 막고 절하며 더욱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러한 여인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얼음장같이 냉랭한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요, 너희 이방인은 지금 개다. 개에게는 절대로 응답의 떡을 안 준다. 이 상황이 이쯤 되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말하고 행할까요? 낙심되는 것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개 취급을 당했으니 자존심은 상할 대로 상했기 때문에 분노하며 욕하고 떠나갔을 것입니다. 이 정도면 소망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살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님이시요,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 들은 내용이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을 알 수 있었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에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인은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예수님 앞에 더욱 온유하고 겸손하게 간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믿음과 끈질긴 기도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면 있을 수 없는 고백이요, 예수님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 지혜롭고 겸손하며 낙심하지 않고 믿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 말을 들으시고 너무나 기뻐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께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응답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의 고백은 참으로 지혜로운 고백입니다. 여인의 말이 맞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더 이상 거절하실 수 없는 큰 감동을 받으신 것입니다.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저를 개라고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죄인이라고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며 가난하고 못났다라고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개라 할지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은혜로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주님, 저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여인의 강청을 거부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때로부터 그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낫게 된 것입니다. 이에 응답받은 가나안 여인의 집에 돌아가 보니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딸은 침상에서 완전히 회복되어서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고 냉랭하게 거절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낙심하고 쉽게 물러갔다라면 가나안 여인의 딸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 집안은 사는 것이 아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의 삶을 연명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받기까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더 이상 자신들과 계시지 않고 로마 군인들과 함께 이단으로 정죄하며 핍박하는 유대인들로 인해 낙심하고 뿔뿔이 흩어지며 하나님께 기도드릴 마음조차 다 빼앗겨 버렸다라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때로부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 증거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고 낙심치 말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며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큰 믿음이라고 칭찬받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내가 믿지 않으면 아무도 믿어줄 사람이 없고 도움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와 지역과 가정과 개인의 낙심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위해 열흘 동안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 힘써서 부르짖어 기도드리며 뒤로 물러서지 않는 강청의 기도를 드린다면 사도행전 시대보다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 부흥의 역사, 살 수 있는 생명의 역사는 지금도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느냐 하며 여러 가지 변명과 불평과 불만을 말하며 죽는 소리를 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드리는 첫날부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것은 혈과 육으로 역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며 방해하는 바사국 군주와 그 졸개들이 있다라는 것과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비교할 수 없도록 막강하여 더 많은 하늘나라 군대 장관인 미카엘 천사장과 정군 천사들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영의 눈을 떠서 보게 되면, 그리고 강력하게 되어지면 영권, 인권, 물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다스리며 정복하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리빨리를 좋아서 불같이 빨리빨리 기도하지만 응답이 빨리 오지 않으면 낙심함으로 기도의 자리를 빨리 떠난다라고 합니다. 120문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지금 들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는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마시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정한 때가 될 때까지 다니엘처럼 기도에 전혀 힘써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응답을 받고야만은 은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낙심치 않고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을 돌이킨 불쌍한 과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과 사람 앞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도시에 재판관이 있는데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냉정한 사람인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는 너무나 불쌍하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과부가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궁지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만하고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나와서 하소연하며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절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처음에는 과부가 말하는 소리에 재판관이 이런 표현합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너같이 버림받은 과부의 기도를 내가 들어주겠느냐 하며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원한을 갚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재판관밖에는 없기 때문에 낙심할 수도 없고 낙심해서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밤낮 없이 재판관을 따라다닙니다. 아침에 출근하며 그 집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법정에 가면 그곳에 들어갈 때도 말하고 나오면 나오는 것을 보았다가 달려가서 간구합니다. 밥을 먹으러 가도 그 식당 앞에서 들어갈 때나 나갈 때 계속해서 원한을 풀어주셔서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재판관이 가는 곳마다 뒤를 따라다니며 계속해서 부르짖습니다. 이러한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한 달, 두 달이 아닙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너무나 추운 엄동설한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쫓아다니며 부르짖습니다. 나중에는 재판관이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입니다. 어디 갈 때마다 그리고 나올 때마다 어디선가 이 여인이 불쑥 튀어나오니까 인기척만 나도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간이 내려앉으며 혈압이 올라갑니다. 잠을 자도 꿈에서도 이 여인이 나타나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 여자의 소리만 들어도 식은땀이 줄줄줄 흘러내려서 견딜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나중에 말하기를 누가복음 18장 5절 말씀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제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어서 강청하는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고 단잠을 자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낙심치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이 여인의 원한을 그제서야 풀어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낙심하는 사람에게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들으라 라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8절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믿음은 타락하고 없어져서 낙심치 않고 끈질기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영적인 근육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도했고 야곱은 20년을 기도했으며 요셉은 13년을 기도했고 모세는 40년을 낙심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았는데 우리는 기도하여 일주일쯤 기도하면 아주 많이 기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응답이 안 온다라면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라고 말한다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는
나를 살리시고 위경에서 건지시며 억울한 원한을 풀어주실 분이 없다라는 이 진리를 확실하게 믿고 나가야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으로 말씀하신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는 불태진의 기도를 하도록 마음에 단단히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권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인내의 기도를 드리며 불태진의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 드릴 때에 즉시 응답해 주시면 될 것인데 무엇 때문에 이처럼 애를 먹으며 부르짖게 만드시는 것일까요? 넷째로 인내의 기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인본주의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찬 그 욕심이 깨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 중심의 마음 바탕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해도 받을 그릇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소중한 것을 담을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릇 속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그 그릇에 밥을 담아서 먹도록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릇 속을 깨끗이 닦고 정결하게 하면 부어주시는 밥을 풍성하게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씻어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그대로 사람이 자기 이기주의와 정욕을 위해 쓰려고 구하면 그것을 주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응답을 주셨다가는 그 사람의 영혼도 잃어버리고 그 사람의 삶과 주변 상황까지 모두 다 망쳐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드리는 문제를 통해서 깨어져서 정욕적인 것을 모두 다 회개하고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돌아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를 받는 것으로 인해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변화라는 것은 그렇게 쉽고 신속하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깨어지고 내가 변화되는 데는 시간이 걸려서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은 1년도 걸릴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변화받은 바탕 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려 하시니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버티지 마시고 자원하여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기에 힘쓰면 그 시간은 놀랍도록 짧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받는 데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명확하게 분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 응답받을 때 영적 상황처럼 마귀의 저항으로 인해서 그렇게 늦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은 마치 씨름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상대 중심의 허점과 의도를 파악하면 순식간에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TV에서 보는 씨름과 우리의 영적 씨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에는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귀의 힘과 근원과 근육과 인대를 모조리 끊어 놓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했던 정사와 권세의 머리를 예수님께서 발등꿈치로 밟으시고 박살내 버리시며 모든 무장을 해제시켜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는 패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쫓겨나지는 않았습니다. 게릴라처럼 숨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지하고 실족하여 패배하게 만들어서 지옥 백성으로 같이 데리고 가려고 결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응답받는 것을 거짓말을 비롯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더욱 친밀해지며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짐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자신들의 입지가 점점 더 빨리 줄어들어 더 빨리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을 결사적으로 막으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전쟁이지만 영적 전투인 씨름은 계속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충성함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씨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쉽게 상대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밀고 밀리면서 계속해서 씨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한 생활하는 모든 영역에서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5일에서 7일 정도 금식 기도를 하면 사람의 생각과 육신을 사로잡은 귀신이 발작하다가 견디지 못하고 소리치며 떠나갑니다.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분들이 암과 중환병이 소멸되고 쏟아져 나오는 것을 금식하며 기도할 때 많이 보았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경험상으로는 3시간 기도하고 10시간 기도하며 때로는 밤을 꼬박 새워서 기도하고 어떤 것은 일주일 내내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대적해야 쫓겨나갑니다. 이러한 인내와 열정과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어차피 쫓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21일 동안 마귀는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가 기도드리며 응답받을 때 최소한 한 가지를 기도하더라도 21일 동안만은 낙심하며 뒤로 물러가지 말고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서 마귀의 진을 완전히 깨뜨리고 박살내야 합니다. 기도는 마귀와 씨름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심을 잃어버리거나 쉽게 마음을 접으며 포기하면 힘이 빠지고 역습당합니다.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틈을 보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악한 마귀와 그 어떤 귀신보다도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않아도 됩니다. 계속해서 밀어붙이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인내의 기도가 필요한 것은 그 믿음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기도는 응답되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고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기도드려야지.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시간이 지체되고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에 의심의 목장구름이 피어오르면 그 믿음이 박살나고 소멸되어져 버리고 사라지고 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가짜 믿음을 가지고 허세를 부렸는지 시간이 걸리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드릴 때 진실로 간절한 마음과 믿음으로 구하는지 그 순도를 알기 위해서 주님께서 시간이 걸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은 눈에 아무런 증거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런 소리가 안 들리며 손에는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드리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낙심하며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실한 믿음으로 기도드리지 않는 사람은 조금만 기도드리다가 환경이 어려워지고 응답이 더디 오거나 오지 않으면 원망 불편 탄식하며 죽는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가 스스로 시험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는 것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굉장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크게는 나라의 문제, 지역의 문제, 경제와 안보의 문제, 작게는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생활과 물질을 얻어야 하는 일터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야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에 반드시 상달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팔을 벌려 안아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한 개인과 역사의 운명을 좌우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이 무기는 이 땅의 그 어떤 핵폭탄보다 강하며 화산 폭발보다도 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참으로 무서운 무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면 열강을 움직이던 강대국의 지도자나 그 어떤 나라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이 지구 전체가 들썩거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한 개인이나 가정생활, 사업이나 지역사회, 국가나 세계의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기도하시고 응답받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의 주인공이 이미 되셨습니다.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이미 되셨습니다. 확실한 믿음과 결코 낙심치 않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마음 자세와 끈질기게 인내하며 응답이 현실로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 드리심으로 수많은 문제를 해결받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나타내며 엄청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